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성경 통독 사경에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며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 눈으로만 바라보고 우리 눈으로만 듣고 우리 귀로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그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따라가는 주님의 기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또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며 또 주인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말씀의 여정,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여정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제 마치고 가셔서 안 힘드셨어요? 피곤하시죠? 이런 건 약과예요. 그래도 제가 처음 성경통독 사경회를 96년, 97년 넘어가는 겨울에 처음 제가 성경통독 사경회라는 걸 성경통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갔더니 그 월요일 날 점심 때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점심 때 끝났어요. 성경통독 사경회가. 근데 잠 한 4시간 자게 하나? 한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한 밤에 스케줄 따라 좀 늦으면 11시, 12시는 우습고 1시 넘어서까지도 진행이 되다가 자고 식사 시간은 딱 30분 쉬는 시간도 당연히 없고 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첫날, 둘째 날은 첫날은 그냥 아무 정신이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 날쯤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놀라운 존재인 게 뭐냐면요. 둘째 날 딱 지나고 나니까 셋째 날부터는 거기에 적응이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더라고요. 거기 보면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도 계셨고 제가 그때 아마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20살 때 처음 그때 거기 참여했었으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통독 저녁에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또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또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요,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의 관심들이 대부분 가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앞날,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우리가 만나는 가족, 겨우 해봐야 가족, 교회, 이 정도의 범주 안에 머무르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초점이요, 삶이. 그것만 좋으면 우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복하니까 갑자기 보고가 생각이 나네. 복지리가 참 시원하거든요. 복지리탕.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본받고 따라가야 돼. 믿음의 시초이기도 하고 본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인가? 제가 어제 성경통독 사경이 시작하면서 앞에 서론 부분을 굉장히 길게 하다 보니까 어제 진짜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요. 어제 이사야 1장밖에 못 읽었거든요. 어제. 근데 이제 오랜만에 성경통독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성경통독을 하면서 그냥 성경만 읽는 것보다 이 성경의 흐름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아닌 것과의 굉장히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제 어제 녹화를 하긴 했는데 어제 혹시 못 오신 분은 제가 편집을 해서 아마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앞에 부분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성경을 이해할 때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뭐와 같다고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 보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고 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가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쑥 연결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분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한 점만 잠깐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는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310면경에 있네요. 310쪽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전체 말씀이 다 사실 30장 말씀이 다 참 귀한 말씀들인데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기억이 나거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복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30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냐면 복과 생명이 또 저주와 죽음, 저주와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님이 꼭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나 봐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에 6지파씩 모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 앞에 6지파, 에발산 앞에 6지파를 세우고 뭐하게 하시냐면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에발산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심산에 서고 싶으세요? 에발산에 서고 싶으세요? 그냥 여러분 여기 어디야? 송촌동에 있는 건지산이나 가실래요? 어디 서실래요, 여러분? 어디 서고 싶으세요? 그리심산에 서고 싶으시죠? 그럼 저는 예전에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어느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어느 지파는 왜 에발산에 세우셨을까? 자, 6지파 그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6지파는 에발산에 선 6지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거기 섰다.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 편에 섰다. 뽑기 잘못해가지고 뭐 군대 가면 줄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랬다. 그런 표현은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나중에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리심산에 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에발산에 서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요. 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복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세요. 에발산에는 저주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누가 사실 더 유익일까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더 유익인 것 같아요. 왜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그래도 지파가 뭐예요? 혹여라도 그 길들을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게 생각나서 돌이킬 확률이 제가 볼 땐 더 높아요. 하나님은 이 지파를 예뻐하고 이 지파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해요. 왜요? 그게 생각나야 되거든요. 복을 누릴 때는 이 복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맨날 잊어버려요.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잊어버려요. 뭐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잘해서 겉으로는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속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도 그렇고요. 신명기 28장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 가운데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 길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너희가 짓지 않는 성에 살고 이 복만 다 누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게 여러분 한 14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68절까지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늘이 닫힌대요. 비가 안 온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비가 안 와도 여러분 워낙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 안 되면 땅에서도 퍼올리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들이 다 있어요. 요즘 하다 안 돼가지고 구름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요 하늘이 딱 막히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늘이 딱 막히면 굶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공급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임할 때 뭘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요 전염병이 돌아요. 이 얘가 진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잖아요. 코로나. 우리 교회도 몇 분 다시 또 확진되신 분들이 계세요. 막 다시 또 재유행하니까 어제도 보니까 7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최고로 많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20만 명대까지 찍었었잖아요. 7만 명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다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병원도 가봐도 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도 보니까 가족이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못 나오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 돌 때마다 뭘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참 우리 의학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막 스페인 독감 이런 거 돌 때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희생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치사율이 1%가 안 돼요. 코로나는. 일반적인 독감이 돌 때도 치사율이 1.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참 그래도 좋은 세상에서 전염병을 잘 이겨내면 살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요즘 뉴스에 보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생겨요. 왜 그래요? 전염병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더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갈 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는 더 더하기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기근,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전염병,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 욕 아닙니다, 여러분. 욕 아니에요. 전염병이에요, 연병. 병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화가,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요. 주님은 뭘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길들로 우리의 길들을 방향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항상 그래요. 뭐요? 우리는 우리 길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니까요. 이런 욕심쟁이들. 이게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에발의 산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지. 정신 차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요. 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왜요? 막 일본 그 이번에 아베 그 피격으로 이제 세상 떠나면서 그 정세가 여러분 또 일본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헌법을요? 자위대 그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무장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이 바뀌려고 해요. 일본은 여러분 끊임없이 일본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1500년 때부터 우리 임진왜란 그 전부터 해가지고요. 참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치밀하고 굉장히 늘 야망을 버리지 않는, 어디를 향한 야망이냐면 저기 그 대륙을 향한 야망을 놓치지 않는, 그 대륙을 향한 교두보가 어디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몰랐는데 그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피격되게 됐던, 피살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라는 뉴스 들으셨잖아요. 문선명. 알고 봤더니 문선명 씨가 굉장히 옛날에 그 일본의 기시다, 아니 그 예전 60년대 유명한 총리, 거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관계여서 여러 가지로 교류들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일 해저 터널이었다는 거예요. 한일 해저 터널이 뭐 몰랐었는데 굉장히 통일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로비나 정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한일 해저 터널이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요? 일본에게는 사실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왜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뭐 이런 뭐 얘기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우리 이웃이 너무너무 좋은 이웃들이 많아요. 저 위로는 불공국가 푸틴이
지금 막 제정신인지 아닌지 막 그런 막 전쟁광인 푸틴이 있죠. 그 옆으로 누가 있어요? 푸틴 친구 시모 씨가 계세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주석이 있어요. 거기도 참 대화가 안 돼요. 참 답답해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경제 규모가요. 지금 중국이 거의 1,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일본, 뭐 중국, 뭐 미국 이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북한에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도 아니지만 북한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앞으로 평화 통일해야 될 관계이긴 하지만 쉽지 않는 풀어가야 될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전쟁의 위협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막막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영적으로 깨어서 뭘요? 우리의 믿음의 길들, 의의 길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요. 우리 표 봤잖아요. 어제 나와라. 어디 보자. 그 어제 표 잠깐 봤잖아요. 이거 맨날 그 성경 통독 할 때마다 맨날 제가 보여드리는 표 있잖아요. 이 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살려고.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하실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격리되시면 같이 못 있잖아요. 근데 막 보세요. 막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격리돼서 떨어지면 얼마나 그런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산가족 찾기. 83년도에 막 여의도 광장에서 막 KBS랑 해가지고 이산가족 찾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싶은 생각이 지금 되돌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피 같은 가족, 피 같은 형제, 부모 여러분 잃어서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정말로 그 극복되기 어려운 아픔이고 슬픔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담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집도 에덴이라고 지으셨는데 결국 아담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왜요? 사람이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람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공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우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후반부 말씀은 뭐냐면요. 회복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뭐 43장에도 나오고요. 또 53장도 나오고 몇 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이 이제 메시아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메시아가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통치자의 모습.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고 회복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그 주님이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이 막 회복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 다윗이라기보다도 다윗의 후손으로.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어떻게 보면 으뜸이에요. 으뜸. 하나님의 메이저.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하게 될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다윗은 바로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영원한 왕으로 오세요. 또 의의 왕으로 오세요. 또 평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곳에 주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하셔서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은 잡아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약육강식. 그 말은 단순히 뭐 사자와 양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제도 잠깐 나눈 것처럼 사람이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이에요. 흙. 뭐와 똑같냐면 그냥 흙덩어리하고 똑같고요. 또 뭐와 똑같냐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인생들도 참 많잖아요. 보면 진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진짜 인육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탈을, 맞죠? 사람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아니 짐승들도 그렇지 않은 짐승들도 그거보다 못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못할 만큼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살게 되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이 시대가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을 뭐라고 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치열하고 각박한 뭐와 같은 약육강식의 초원의 법칙,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하는 법칙의 질서가 어디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도 여러분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 먹고 먹히고 어떻게 내가 밟고 일어나야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발밑에 굴복돼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뒤에서 막 그래요. 우리 머리돌교회 성도님들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요즘은 심지어는요 유치원 들어가기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치열하게 싸워요. 왜요?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야 내가 더 많이 먹으니까,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 올라가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 실험했다니까 영상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연예인인데 모르는 일반인 것처럼 해가지고 도로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50명, 80명, 100명이 우르르 뛰어와요. 우르르 막 쫓기듯이 막 뛰어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고 놀라다가 처음에는 뭔 일이야 하다가 자기도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자빠지면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뛰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다 뛰어가니까 자기도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분명한 방향이 있고요, 분명한 길이 있고요,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왜요?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무슨 길을 가요? 세상이 흘러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다가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보세요. 고기들은 강물이 흘러갈 때 어디로 가요? 강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물고기는 어디로 가요? 물고기는 어디로 가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 이쪽으로 올라가요.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요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 생명이 없는 존재는요 아무리 커도 물에 그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상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때로 어떨 때는 좀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 좀 비난과 공격과 이런 오해와 어려움들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가는 존재들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장 17장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누가 나와요? 또 골리앗이 나와요. 여기에요 블레셋 군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도 엄청 많았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요나단, 그 밑에 또 나름대로 사울이요 전쟁을 겪으면서 뭘 경험하냐면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많이 좀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모아요. 그 밑에 얼마나 그래도 좀 이스라엘에서 좀 날고 긴다는 군인들이 얼마나 좀 많이 있었겠어요.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방법대로 보면 골리앗과 싸워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못 이기니까. 세상의 길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다윗만 유일하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세상에 가는 길과 달랐거든요.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른 눈으로 봤거든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요, 아무리 봐도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3m예요, 3m 키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아주 길이 든 사람이고, 뭐 가본 무게만 60kg.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창이 얼마나 길어요. 대단한 싸움꾼이에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뭐 보세요. 프로 복싱 선수나 요즘 프로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일반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상대가 안 돼요. 근처도 못 가요. 주먹 한 방도 한 대 때리지도 못해요. 골리앗은 군인 중에 군인이고요, 장수 중에 장수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나갈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세상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길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하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명의 길, 언약의 길, 복된 길에 주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그 길들을 양쪽에다 내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기서 생각나거든. 돌아와라. 30장 2절에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와라. 뭘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사야 선지서의 주제를 나누면서 선지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주제예요. 왜요? 떠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공부 좀 해라.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너무 좀 심오한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나 봐요.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일어나라.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고. 그래서 돌아오라.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제가 한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사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뭘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는 매주 드리니까, 또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세계일주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세계일주 하신다니까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세요.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누가 식사 약속하는 거기 가 있어요. 메뉴를 뭘로 먹으나, 저번엔 저걸 먹었는데 이번엔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몸은 앉아있지만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레미야는 뭐라는 거예요? 이젠 늦었다. 빨리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게 사는 길이라. 이건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만 나누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주시면 훨씬 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내용과 말씀들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스겔은 뭐예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조속한 시간 안에 우리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거라고. 포로로 지금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포로로 해서 빨리 우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 향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꿈깨. 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끝나기 전까지 너희 못 돌아가.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그게 예레미야에게 70년을 말씀하신 거고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그걸 보아요. 깨달아요. 그걸 보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70년이 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을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사야에게도 미리 70년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말씀하세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몇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노래할 찬양할 때요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거기까지만 본다고요. 나를 보내셔서 근데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를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 왜 보내신지도 몰라. 여러분 가려면 뭐 하는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엄마가 말 끝나기도 전에 벌써 슈퍼를 가고 있어. 근데 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뭘 사오라고 그런지를 안 듣고 출발한 거야. 이게 딱 그 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거든요. 그들이 깨닫고 혹시나 듣고 봐서 돌이킬까봐.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그들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시냐면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하시려고. 그 기간이 몇 년 걸려요? 대략 7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그 땅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다 쓸어버리셔서 나무가 다 뽑힐 때, 나무가 다 잘려질 때까지. 그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베버리세요. 몇 가지요? 10분의 1만 남아도 더 베버리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보면 10분의 1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가 다 잘린 다음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 씨앗. 왜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왜 심판하세요?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 더 이상의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일하게 누구만요? 노아 한 사람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요. 세상을 전체를 다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만 보이신 거예요?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던 못 살던 뭐 돈이 많던 적던 여러분 그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흑덩이잖아요. 원래 보면 흑덩이에다가 여러분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을 두른들 뭐예요? 500만 원짜리 옷을 두른 흑덩이 뭐 5천 원짜리 옷을 두른 흑덩이든 500만 원짜리 두른 흑덩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미라 그 당시에 미라로 남겨질 정도 됐다면요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요? 그냥 일반 사람 죽었는데 미라까지 그렇게 처리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높은 뭐 떵떵거리는 왕족 뭐 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다 풍미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흙덩어리.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황금 왕관을 캐고 있는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왕관 도굴꾼에게 있어서 욕심만 부리게 되는 그런 거에 극한하지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흙덩어리에도요 여러분 참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떤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고의 학부 출신이에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인데 가말리엘이 문화생은 아무나 안 돼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석학의 제자인데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석학의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는요 바리새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떵떵거리면서 성공이라는 성공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살 수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라고요.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빛이 비춰졌더니 눈이 뜨어져요. 가리고 있었던 것이 비닐이 벗겨지고 났더니 진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 그게 진짜구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뭘로 보이냐면 배설물로 보여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제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배설물 보시고 나서 물 내리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 내시는 분 어때요? 빨리 내려버려야 하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애들은 여러분 똥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똥 있으면 어떤 애들은 가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엄마가 가지고 엉덩짝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 똥을 왜 만져? 근데 우리가 똥 만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것. 여러분 다른 것 다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진짜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게 보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을 주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들, 보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 로또 찾고 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찾고 계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아니에요. 왜요? 이따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영원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약속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겉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중심은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냥 사실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19절 20절만 한번 살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30장 나중에 보면 11절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11절부터 14절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오시면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 앞에 증거를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뭔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생명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래요. 또 뭐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 이 의지한다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요 딱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이는 여러분 칼로 자르면 쉽게 찢어지죠. 그렇죠? 근데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다 붙여놔 보세요. 흠집은 나도요 쉽게 찢어지진 않아요. 칼을 이렇게 해도 흠집은 나도요 종이 쉽게 이렇게 찢어지진 않습니다. 왜요? 종이가 어디 붙어 있으니까?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니까. 강철판에 붙어 있으면 잘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가장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의지하여서 딱 붙어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꿰뚫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시겠다라는 그 땅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삼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누구를요? 이스라엘과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는요. 왜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 어제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삶이 바로 이 삶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하심인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이 어디냐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어제 봤잖아요.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신 다음에 뭘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려고. 제가 참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별별 다 하네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성막이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 나중에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모리아산에다 지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건지산 뒷산인가요? 모리아산이 어디? 모악산도 뭐로 시작하네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이삭 바쳤던 산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산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지고요.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십자가가 세워져요.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지만 고린도서 3장에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시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충만히, 더 풍성하게, 더 귀하게. 왜? 우리 영혼에는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사이즈가 없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어떤 요만큼 사이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요만큼밖에 못 계실. 여러분 제가 대학 1학년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 첫 수업에 심리학 가르쳐 주신 여자 교수님이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야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냐? 이 질문 처음에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마음이 어디 있게?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대부분요, 거의 대부분 다 마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의미를 지정의, 그러니까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걸 마음이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이걸 머리에서 뇌에서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레브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콩팥이라고도 표현돼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려 말씀하시잖아요. 그 배가 어디예요? 똥배? 아랫배? 아니고요. 어디예요? 우리 영혼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뭔 얘기하다가 제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왔죠? 그 앞으로 좀 더 올라왔어요. 지금 3000% 잘 빠져서 큰일이에요. 지금 또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자, 쭉쭉쭉 돌아가서 성소.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좀 낫네요. 그래도 성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요만큼만이 아니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요, 물리적인 것들에 제약받는 그런 한계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요? 주님 영역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어떤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될 만큼.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주님 그만요. 실제로 그런 요한웨슬레나요, 감리교회 창시자나 요한웨슬레나 무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영적인 체험들 경험을 하셨던 고백들을 간증들 많이 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주님 그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큼. 왜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랬잖아요. 자, 다음에 다시 복습해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왜요?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면 할수록 주님의 임재가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해산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려고.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성전에. 그래서 그것에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성산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은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 때 지금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돌 위에 돌아가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슬람 뭔가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사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자리에 다시.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여러분 화약고 그거예요. 폭탄의 그 방아쇠 당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향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발칸반도나 이런 데도 뭐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사실 그곳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말씀하시고 이루셨고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옛날은 그 천년왕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무천년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천년왕국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실제로 이루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가까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거든요. 그렇죠? 오셔요. 그래요? 이런 표정 쳐다보셔가지고 진짜요?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뭘로 오시냐면요. 처음에 오실 때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세요. 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으세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까지. 왜 안 오세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신 거긴 해요. 왜 때가 아니에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영근 권사님 뒤집어지시네요. 이따 황영근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 수박 한 덩이 더 드리십시오. 감사하다고. 웃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보세요.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시나? 마지막 한 영혼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주님은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시면 이게 뭐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하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깨어 있으셔야죠 여러분. 뭐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역이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요. 통치자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 통치자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뭘 이루세요?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 마치 뭐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마치 뭐처럼요? 이사야 58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물된 동산 같은. 이번 7월 달 그 암송구절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또 이건 뭐 번외지만 하나 보시면 보이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어제 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땅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땅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역사하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깨져. 이게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창조 이전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과 무질서함이 혼돈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됐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뭐 하시는 거냐면 이 빛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건 거예요. 다시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역사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어디예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맨날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뭐 나라가 임하시오면 그럼 도대체 나라가 어디서 임하시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루어지는 거 어디예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11 헷갈려. 맨날 잊어버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나요? 네,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가정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이제 이따가 이사야 나눌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건 뭐 제가 정한 거니까 뭐 어디 저기 신학책이나 그런 거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비슷하게 말씀들은 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예배하고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뭘로만 믿냐면 겉으로만 믿어요.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것 의지하고 있고 다른 거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게 가셔갖고 우리 권사님 우리 길순 씨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길순 씨도 사랑합니다 이랬다면 큰일 나요. 예. 왜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나머지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길들이 열려요. 여러분, 그 사랑과 사용은요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 사용, 그렇죠? 뭐 물론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이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온 마음으로 다 거기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용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에 여러분 붙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붙들리게 된다고,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세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때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바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확인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우상은 뭐냐면 불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뭐 이런 거, 뭐 바알신 이런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녀도요, 우리가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냐면 자식이 우상이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녀도 우상되는 경우들 참 많아요. 우리의 미래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이 되기 참 많은데요, 이게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이게 먼저 바로 돼야 돼요. 이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따라가는 이게 된다니까요. 결국 그게 뭐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잘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신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삶, 삶의 열매. 이사야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장 읽으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1장은 나오는데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서는 악독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참 안타까운 얘기였는데, 유명한 가수분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끝나시고 장사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자기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참기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셔서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기름을 팔려고 준비를 하는데 참기름에다 들기름을 섞어갖고 파시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기다 섞어가지고 장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과 삶이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뭘 보시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성대하게 드려요. 돌아가가지고 삶에서는요, 악독과 막 포악한 행동들, 막 긍휼 없는 행동들, 막 이러면서 고리대금업, 막 이런 악한 행동들을 다 한 거예요. 막 약한 사람들이 막 피를 뽑아먹고 이런 것들 다 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 부정부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또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버리셨어요. 근데요, 사울이 나중에 그것을 절박하게 깨달았던 데는 언제예요? 죽기 직전에 깨달아요. 사무엘상 맨 뒤에 보면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떠나셨다는 걸 알고 그제서라도 하나님 찾았으면 나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때도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막 불려오려고 해요.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미혹의 영이 올라왔을 확률이 높겠죠. 그게 뭐예요? 사울이 뭐가 문제예요? 뭐 하나님 뭔 얘기하다 잠깐 돌아가죠. 다시 사울 삐리리리 돌아가서 쭈쭈쭈 돌아가서 삶의 모습, 삶의 열매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냐면요, 나중에 깨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마음속에 다른 뭐 탐심, 뭐 여러 가지 뭐 명예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휘청휘청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못 깨달아요. 왜요?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요. 여전히 막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돼요. 근데 뭘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 몸 아픈 거 잘 발견 못하는 거 잘 아세요? 괜찮겠지, 아니면 내가 의사니까 해서 굉장히 상황들이 악화가 될 만큼 그 상황들이 진행될 까지 못 깨달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결과는 나타나는 데 한참 걸리니까. 근데 그게 뭐로 나오냐면요,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로 나와요. 거짓말, 거짓 태도, 또 불의, 이런 것들로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져가요. 여러분, 저도 항상 제 스스로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귀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보면요, 끝까지 잘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에 마지막에 살짝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열매들이나 결과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요, 그 이전부터 그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말해놓고도 조금씩 이게 좀 거짓말들이 좀 섞인다든지, 그러니까 진실함에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이런 게 바로 그런 균열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그 삶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장 말씀에 왜 포도원의 노래가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요? 들포도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탐심과 악독과 거짓과 불의와 이런 열매들이 맺힌 걸 보면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어제 했잖아요, 여러분. 농사짓 땅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빨리 갈아엎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농사 지으시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언서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이어지는 내용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뭘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지고 세워져 가는 그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셔야 되고요. 또 뭐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요, 뭐가 더 강한 줄 아세요? 내 법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싸우다가 안 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법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우리 저 장로님 웃으신 거 보니까 우리 부부싸움 하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부부싸움 왜 하세요, 장로님? 미울 때가 많다. 왜 미우냐면요, 이유가 간단해요. 왜 밉냐면요, 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이 있거든요. 내 눈이 있거든요. 내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보면 그럴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만요, 교회나 이런 데 보면 회사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싫으면. 그렇잖아요.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의 그 지휘 체계와 리더십과 그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잘 안 쫓아내요. 웬만해서는. 진짜 심각한 경우 아니고서는 잘 안 쫓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한 뜻을 펼쳐버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요? 내 기준이 아니고, 내 법이 아니고, 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살아서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2020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과 말과 행동과 태도, 가치관, 감정, 생각 속에 그게 묻어져 놔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 같아요? 밭에 감춘 보화 같고, 또 뭐예요? 천국은 씨를 뿌리신다고 주님이요.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씨가 어디 떨어져요? 마음밭에 떨어져요. 마음밭이 어때요? 옥토처럼 잘 준비되면 열매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무슨 열매예요? 말씀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열매예요. 어떤 역사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아멘 하세요? 오해하시게. 또 권사님 괜히 또 막 오해하시는. 농담입니다, 장로님. 제가 좋아서 그래요, 장로님.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농담할 때 다른 분들 하시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이 참 사랑합니다, 장로님. 별소리를 제가 다 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 그게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 그게 열매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님 꿈꾸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세워지는 길은요, 제일 중요한 길,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울고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키는 건 왜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길을? 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거야. 그런데 그때에도 뒤에 뭘 주시냐면 스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승이 누구시냐면 근본적으로는 성령님,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요,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이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아니야, 돌이켜 라고 전하고 왔잖아요. 지금 정확하게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그냥. 자,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회개라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감정적이 이전에 여러분 먼저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회개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좌로 치우쳤다. 야, 그거 아니다. 야, 그거 우상이야. 너 그거 의지하는 거 나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지푸라기 잡는 거하고 똑같아. 썩은 동아줄이야. 그거 의지하지 마.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두렵지, 염려,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연기 나는 그냥 장작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직접 임하시겠대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함께, 만우,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증인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여러분 이 먼 땅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과 수천 킬로 갈릴리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고 알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좀 놀라고 있나 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윗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읽을 때는요 두 가지를 딱 보시면 돼요. 무슨 길을 따라간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두 번 들으니까 조금 머리에 기억이 나시죠? 에빙하우스인가요? 망각의 곡선처럼 여러분 한 번 듣고 20분 30분 지나면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10% 미만대로 다 기억을 상실합니다. 다 그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미 틀렸어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 시간 지나기 전에 다시 또 들으면 그 기억에 남는 범위가 훨씬 넘어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10% 이상 남아요. 이 계속 반복이 되면 돼요. 새기고 언제까지? 새겨질 때까지. 안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면 된다고요. 자, 역사서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요? 이 길 말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사실은 어제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사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굉장히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요? 이사야서와 사실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요? 이사야는요 어느 시대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를 거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라는 왕으로 끝나거든요. 17명이 19명이 끝나는데 왕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6년인가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부터 39장까지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가 두 견대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성경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요? 27권에서 총 몇 권이요? 66권에서 이사야가 66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전반부는 뭐가 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징계의 목소리가 말씀이 훨씬 강하세요. 뒤에는 뭐가요? 회복과 주님이 이루신 내용들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책일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많이 해요. 왜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돌아와가지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역사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와닿는 이야기에서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이사야는 39장까지만 썼을 거고 그 뒤에 내용들은 아마 갔다 와서 썼을 거야. 다른 사람이 써서 붙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뒤에 내용들은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역사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회복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 당시의 회복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회복의 메시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꾸 이제 새길로 빠져서 빨리 지금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꼭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예언하면요. 우리는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점치는 게 생각이 나요. 막 미래의 일을 보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언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예언이라고 예언.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왜 어렵냐면 이게 예언이 이제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예언의 원근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원근법이 뭐예요? 원근법? 그림을 그릴 때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것을 그릴 때 여러분 종이에다 그리면 종이는 평면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려야 뭐가 느껴져?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여기는 가깝게 보이고 저는 멀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깝게 일어날 일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보이는 일은 저 멀리 보여야 되는데 예언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때때로 이게 무시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을 가지고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들이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나 뭐 요럴 때 뭐 이제 그 누구죠? 저 헬라 그 통일했던 그 왕 그 저는 누군가의 그 천하를 통일했던 33세 죽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보면요,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나와요. 얘기 나와요. 뒤에 보면요, 남방왕 북방왕 하면서 그걸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때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말씀들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점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때때로 어떨 때 보면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원근법이 무시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1장에 예를 들면 뭐 BC 700년에 이루어질 일, 그 다음에 2장에는 뭐 BC 600년에 이루어질 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어떨 땐 뒤죽박죽도 돼 있고요. 이게 막 하나로 딱 모아져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일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도 표현해요. 예언의 이중 화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이 성취됐어요. 근데 이 사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주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모기를 잡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놓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모기향을 피워놓긴 했는데, 자,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하실 말씀들을 말씀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잘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니까 그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성경 구약 성경 맨 뒤로 가야 돼요. 시점으로 보면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같은 시기예요. 나중에 성경 통독할 때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때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언제요? 우리의 시대에도, 또 언제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시대에도 회복될 메시지들과 약속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중첩대에서. 어디에요?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이런 데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온다고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사실 예언서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사야는 언제 시점을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원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세우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꾸 내려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막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해가지고 만들어버려요. 뒤죽박죽돼요. 엉망이 돼요. 이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멸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한 130년 전 더 이전에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멸망을 해요. 활동했던 선지자도 2명밖에 없어요. 대략적으로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선지자들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해요.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의 타락은 믿음, 신앙의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뭐까지 경고하시냐면, 시대와 상황과 나라와 국가가 온통 불의와 악독과 폐악으로 가득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심판하게 하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어디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잠깐만요. 어디 있냐? 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네, 무슨 그림 같으세요? 저 예쁜 사람 예쁘다 이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래 비슷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밟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은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요, 뭐는 없어야 되냐면 굶주려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다 있거든요. 성경의 법칙은요, 뭐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100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뭐는 없냐면 핍절한 사람들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던 때가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 사도행전 때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다 섬겨요, 도와요. 그게 여러분, 그들의 그냥 그 기부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공법인데 불의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불의와 악독과 탐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왕조표 있으시죠? 제가 어제 나눠드린 이 왕표 이거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복사기에다 더 몇 개 복사를 해놨거든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가져가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쭉 보시면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하죠. 여로보암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왕 있죠? 밑에 보시면 아합 왕 있죠? 아합 모르세요? 아합 엘리야. 여러분 아합 정도는 여러분 그래도 좀 익숙하셔야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안타깝게도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왕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여로보암의 길들을 따라가요.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같은 여로보암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제2의 전성기 때예요.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져요 이때.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부유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해져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부가 절대로 여러분 온전한 복이 되고 부가 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에 지어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 마지막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자고 여러분.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없다고 걱정하지 말자.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복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잘 따라가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 굉장히 강성해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때가 강대국이 돼요. 그때 잠깐 그럴 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보내신다고. 여러분 그 선지자들 오른쪽에 쭉 있죠. 쭉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빼놓고는 여러분 다른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남유다 선지자들이에요. 누구만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향한 뜻을 접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세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셔서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시키시고 남유다도 결국 마지막에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역사예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처음에 보면요. 그 이사야 첫 시작이 언제 시작하는가? 우시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시야가 뭐 이제 그 완전히 초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야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시야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2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면 그 여러분 그 1장 18절 말씀 18장 18절 19절 20절까지가 한 이제 단락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보통 사죄의 확신 말씀할 때 이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아마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돌아오면 그럴지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고요? 은은 찌꺼기가 될 것이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고 고관들은 뭐 이런 악한 일들이 다 행해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하시고 공의로 그 나라를 다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겠다 해가지고 1장 뒷부분부터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이 그래서 뭐가 나와요? 칼을 쳐서 뭘 만들라고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이게 왜요?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회복하실 역사가. 그러면서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냐면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을 의지하고 악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날에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쭉 2장 맨 뒤에 보시면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말씀을 잠깐 먼저 읽고 다시 또 계속해서 우리 잠깐 설명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준비하시고요. 이사야 1장 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말씀을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